할렐루야. 위클리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다입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회사를 그만두기 한 일주일 전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고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잘 마친 뒤에 21일간 작전 기도에 돌입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10월 31일과 11월 1일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이 할로윈데이, 악의 영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 악의 역사를 인신제사와 어둠의 영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받아서 어둠의 영들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그 시기를 전에 제가 3일 전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11월 27일부터 무엇 때문에 이제 이 한국이 떠들썩했냐면은 에이펙 행사 그리고 WA 서울 총회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됐어요. 참 공교롭게도 WA 행사가 먼저 시작이 된 것도 참 신기했어요. WA는 종교 통합 운동의 하나로서 복음주의 연맹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상에 들어가 보면은 로마 카톨릭 이 주도 세력들이 이끌어가는 이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말로는 이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임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급하게 다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10월 말경과 11월 초를 맞아들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10월 27일경 10월 27일경의 이후로 이 금식 기도를 지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저에게 어떠한 응답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주 특이한 사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어떤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해석자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가는 그냥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라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셔도 저 혼자 기도하고 제 아내에게 공유하고 가족들에게 이 시급한 내용을 알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목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포한 뒤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통변으로 알려주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작년에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갈 것이다. 이것을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빨리 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끼가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이것이 맞지 않는 분들은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받을 것들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구하고 말씀에서 찾고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이한 것들을 이제 우리 자유우파 기도방 그 회원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아주 특이한 꿈들을 이제 11월 2일 날 이 꿈을 꿨는데 제가 이게 메모를 이렇게 보통 해 놓거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전에 자주 갔던 이 문방구나 아트박스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이 비싸게 팔던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 장난감들을 거의 이 원가 이하로 빠르게 창고 정리를 하듯이 다 내놓았던 이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대폭 세일이 됐는데, 그곳에서 진열된 장난감류들은 조잡한 로봇도 있었고, 뽀로로 캐릭터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의 인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장난감들이 많았었는데, 두 번째로 갔을 때는 그 물건들이 세일해서 제 아내에게 함께 가기로 한 장소로 가기 전에, 다음 코스로 가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보고 가자. 빨리 세일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얻어서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는 것들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이 로이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골랐고, 그런데 합체 로봇가 있었는데 3,850원짜리, 그리고 5,000원에 가까운 이런 아주 저렴한 것들을 박스에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정상이긴 했지만은, 패키지는 정상이었지만은, 그 한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짝이 없거나 팔이 한쪽이 빠져 있거나 뭐 일부 부품들이 사람의 손을 이제 막 만지고, 이제 원가 이하로 이제 세일하다 보니까 빨리 손을 만지고 막 이러니까 이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유실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할인을 크게 하다 보니까 신나서 이것도 대고 손을 대고 저것도 손을 대서 구경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장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사장님이 메모만 이 진열대 위에 이렇게 메모를 붙여놨던 것을 봤는데,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구조를 보게 됐고, 사장님이 안 보이시니까 상품에 대해서 묻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진열된 책들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소설들과 만화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목이 또 있었는데 그것을 깨어나서는 기억할 수가 없었고,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매우 중요한 이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그 뒤로 회식 장소를 제가 가는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회식은 첫 번째 식당에 갔던 것 같아요. 2차도 갔었는데, 식당에서 회식하기 전에는 이 군인이나 팀 같은 상황에 나는 소속 군인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해군 부사관이었거든요. 근데 해군 부사관이었다 이게 아니고, 그 꿈의 흐름의 내러티브는 제가 아주 특수한 임무를 맡은 소속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시나리오를 함께 짜고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작전 수행을 같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 훈련은 특수훈련인데 아주 기초적인 군사훈련부터 이제 앞으로 전장에 나가서 이 실전에서 쓰이게 되는 이 훈련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화생방에서 쓰는 교관들 같은 이런 이 교관들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훈련이었는데, 이 옆에서 아주 1대1로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D형 고리 밑으로 돌려서 한 바퀴 감고 또 한 바퀴 감아서 모서리 끝으로 D형 고리로 바로 통과한 후에 쫙 잡아당기면은 이제 끈이 강력하게 이제 탄력성 있게 잡아당기는, 이거를 이제 2번 시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이것을 한 번만에 기억하려고 애를 썼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절대 잊지 말라.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꼭 필수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조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해보려고 테스트했는데 겨우 비슷비슷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속돼 있는 회사? 아니, 해군? 군인 신분의 예비역 상태였고 다른 직업이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즉 회사나 회사를 다니고 있던 회사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직업에 있는 상태가 전제로
다시 이 특수한 임무에 훈련을 받고 투입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꿈속에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각몽처럼 꿈속에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아니 이건 꿈인데 나는 원래 목사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는 내가 얼마 전까지는 제가 회사에 다녔으니까 회사원인데 왜 내가 이 군인이라는 이 특수 임무를 받게 됐지 이해가 안 가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꼭 내가 회사 소속이나 군인 두 가지 초점을 맞춘 듯한 스토리의 주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회식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회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회식하는 장소로 갔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뭐였냐면 바닷가 앞에서 그럴싸한 곳에서 식당에 앉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곳은 가격이 비싸기만 하고 사람도 많고 어영부영 이 작은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왜 그 비싼 레스토랑 가면은 아주 작은 양의 작은 양을 이렇게 데코를 이쁘게 해서 내놓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처럼 이 작은 양이지만 식사를 빨리 대처하는 분위기에서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 먹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났어요. 두 번째 2차 식사 장소로 갔어요. 첫 번째 식사 장소를 마치고 두 번째 2차 식사 장소로 갔는데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두 번째 장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두 번째 식사 장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아내랑 같이 먹는 상황에서 집중해서 아내랑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곳 사장님이 독특한 음식들을 내놓았어요. 아주 정성껏 이 바다 음식도 해산물과 여러 가지 고기와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레시피로 독특한 음식들을 내놓아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 음식도 내놓고 면 종류도 내놓으셨고 재료를 거의 잘 다듬어진 이 조약돌 위에다가, 조약돌이 이렇게 있으면 조약돌 위에다가 컨셉에 잘 맞게 이것을 회 같은 거 원래 우리가 돌멩이 위에다 이렇게 이쁘게 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컨셉에 맞게 내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1차 회식 장소의 오마카세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적은 양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기는 오마카세 같지만 사장님이 직접 커스텀하고 직접 레시피를 통하여서 맛과 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음식을 내놓았던 거죠. 근데 그 회식 장소에 두 번째 식사를 했던 그 사장님이 이 아줌마였어요. 그쪽 아줌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 잘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히려 저야 감사하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주변에 이 천사들인지 직원들인지 알 수 없지만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적인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이 제 영안이 밝혀져서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모퉁이에서 그 식당이 홀로 그 식당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식당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어요. 나는 어쩐지 먹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같았고 기운이 좋게 느껴졌어요. 그랬다가 천사가 함께 했군요 라고 제가 말을 드렸고, 그 여자 사장님을 자세히 보니까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함께 일하자고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어요. 뉴스도 나오고 세상에 이상한 상황으로 빠르게 전개가 흘러갔어요.
막 뉴스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비상 벨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는 긴급 연락을 받은 상태였고 훈련에서 말했던 그 긴급 사태, 우리가 이 훈련하는 것은 이 긴급 사태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라는 그 늘상 들어왔던 이 훈련소에서 이야기가 바로 지금 긴급 사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직과 복귀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15초 내로 결정을 내리고 15분 내로 결정하여서 빨리 해당 장소로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내에게 알리고 이 작전 투입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지기 싫어하는 이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매우 두려워했고 온 세계가 지금 막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아내를 설득시켜야 했어요. 저는 빠르게 이것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특수 임무를 맡게 되었던 이 비밀 요원이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가 화면에서 생각했을 때, 제가 꿈의 비전의 화면에서 생각했을 때 왼쪽 뒤를 바라본 거예요. 왼쪽 뒤 45도 각도로. 그랬더니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하늘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막 그냥 이 구름 낀 하늘이 아니라 어둑어둑한 이 하늘인데 하늘에 수많은 화살표들이 마치 누가 직접 그린 듯하게 검정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린 듯하게 정확하게 곡선을 따라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흐름선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 또 점점점점점점 또 흐름선이 또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또 나머지 점점점점 화살표가 이렇게 하늘에서 빼곡히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치 날씨 캐스터 같은 기상 캐스터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고기압선이 이렇게 갑니다. 저기압선이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어떤 길의 방향으로 화살표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는데 교차점도 있었고 홀로 가는 이 선들도 있었어요. 그 색깔은 검은색의 화살표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정해진 이 길과 목적이 있는 듯해 보였어요. 이것을 현실에서 볼 때는 엄청난 두려움과 멘붕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딱 보는데 일반적인 하늘이 아니라 화살표가 마치 그래픽 영상처럼 전체를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니까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용기나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어떤 임무에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아내랑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통신과 연락이 갑자기 모두 셧다운, 모두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절된 상태에서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내가 예전부터 말하던 그 상황,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전후로 그리고 그 전부터 주님께 받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의 전쟁이 도래하고 있다. 그런 위협이 있으며 이 악한 자들의 타임라인에서는 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자. 만에 하나 전쟁이 임박하고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우리 둘 다 연락이 안 되고 밖에 나가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프로토콜을 정하여서 1차 장소, 2차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곳을 프로토콜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그대로 따라올 것을 이제 말한 거예요, 아내한테. 지금이 내가 여태까지 말해왔던 그 상황이니 이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약속해놨던 이 상황을 지켜달라. 그래서 내가 24시간 안에 이것을 해결하고 당장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줬고 눈치를 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동요가 되지 않게 제가 주의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그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만 조용히 비밀로 얘기를 하고
이제 몰래 말을 했어요. 아내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안 떨어지려고 저한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를 딱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나 말고 다른 동료들이 공수 낙하를 통해서 이미 낙하를 하고 저 멀리 산 아래로, 우리가 산 위에서 보면은 산과 산들이 있는데 그 산 아래로 쭉 떨어지는 그 골짜기들 있잖아요. 그 산 아래로 낙하산을 펼치고 침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한 2-3km 전방에서 제가 볼 수 있었고 사람이 그 정도의 크기로 작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비탈길로 공중 낙하하고 있는 것과 연기가 보였고 엄청난 굉음과 소음들이 함께 들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청나게 다급하고 혼란이 섞여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나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이제 떠날게, 이제 어서 나는 빨리 가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하고 깨어났어요. 제가 이것을 적은 시간이 25년 11월 2일 새벽 2시 30분경에 일어나서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메모장에다 요즘에 이런 내용들을 적게 되는데 계속해서 내러티브가 비슷하게 흘러가거나 비슷한 장면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화살표는 예시일 뿐 뭔가 패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전에 투입되는 게 미션이라는 것이라고 여겼다. 상황 파악 업무가 더 비중이 높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같았다.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느낌이나 인사이트가 맞다면 이것은 분명 전시 상황과 같은 매우 긴박한 전쟁 상황이었다. 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 연발 사격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장갑차도 저 산 넘어서 들리는 듯한 내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영혼이 들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듣는 것 같았다. 꿈을 깨서도 그런 비슷한 감각과 무서움이 전율이 느껴진다. 아까 언급한 그 여자 사장님의 주방과 홀의 직원들, 그 여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천사들이 보였잖아요. 즉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의 직원들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위에 이 메모를 적고 있을 때 엄청난 소름과 전율이 일어났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공통된 내러티브를 갖고 흘러갔나, 전혀 연관성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하나의 결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사장님도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가라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장난감들을 문방구에서 팔려고 그렇게 원가 이하로 내놨던 것이고요. 이미 가게를 내놓고 본인은 없어요. 이 사장님은 없어요. 뭔가 피했던지 뭔가 자리를 떴던지 이미 다른 곳에 갔어요. 사장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 훈련을 시켜주던 특수임무팀은 내가 억지로라도 이 임무를 하기를 바랬고 그 훈련을 익혀놔야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미션을 엄청 탁월하게 해낼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맡겨준 어떤 미션을 엄청 탁월하게 내가 해냈는데 그것이 훈장감일 정도로 상과 박수를 받은 것도 일부 기억이 납니다. 그것 또한 내러티브에 흘러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방언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마블에 나오는 그 로키 있잖아요. 그 토르의 동생 장난의 신이 로키가 보통 이 악마의 그 뭐라 그러냐 모사자 뭐 장난의 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가끔가다 변장을 하면은 뿔이 이렇게 두 개를 뿔을 쓰고 있는 악마의 그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모습 높은 뿔이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가르드 적군 같은 사탄의 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였고 비상 상황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건 대구에 떨어진 저희 처제가 있었고 저희 또 전북에 계시는 고창에 계신 저희 아버지 계셨는데 연락조차 할 수가 없었던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구매하겠다던 비신고식 30kg 이내의 무전기도 없었다는 것을 꿈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됐던 거고
14km 안에서 사용할 가능한 무전기만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메모를 적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무전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제가 메모를 했고 추가로 메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2일 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는 상황에서는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일어날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11월 2일이면은 사실 11월 9일 오늘인데 주일날인데, 그래서 잘은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거나 한 주 뒤 상황이면 5일날 퇴사 이후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었던 자금 때문에 이제 개척 자금 때문에 다니고 있었던 그 회사에서 퇴사하고 아버지는 7, 8일 날 왔다 가시고 어저께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늘 9일 날 됐죠. 이 상황인데 이렇게라고 하면서 의아해해서 제가 11월 2일 날 이것을 이제 메모로 적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보였던 그 로키 같은 악한 뿔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찾아보니까 뿔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이 났다는 것은, 사단이 뿔이 있잖아요. 이 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 그리고 자기 스스로 권위와 힘을 거짓으로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계속 금식해 왔고, 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보이고 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작전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영들이 이것들이 다가오는 것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인신제사와 주술적인 행위들과 위치크래프트들이 한반도 전역과 모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애국의 인사들에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제가 보였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WA 이 귀신연합체 종교 행사와 이 경주에서 보여줬던 이 에이펙 행사들도 모든 악한 귀신들과 또 11월 1일 날 시작되는 이 할로윈 축제까지 한반도에서 왜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이런 축제를 왜 한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이걸 가지고 제가 의문을 품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왜 보여주셨고 왜 이런 형상들이 있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메모장에 적는 순간 앞에서 글씨 쓰는 화면이 쫙 이렇게 보이더니 이순신 동상이 보이다가 오른편에 거대한 악마가 이순신 동상이 이렇게 딱 보이다가 근엄하게 보이다가 옆에 악마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악마적 존재가 보여서 이제 대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11월 2일 상황에서는 이순신 축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말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지금도 이순신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순신 축제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반도는. 그래서 제가 이게 악의 역사다. 이순신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싫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마적인 존재가 왜 그 옆에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영어로 팍 물어봤어요. 내가 너 왜 왔어?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맞짱 떠도 어떠한 사단이 와도 제가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너 왜 왔어? 라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랬더니 이제 막 갑자기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하니까 벌벌 떠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오른손날이 딱 이렇게 돼, 이렇게. 그리고 쫙 이렇게 손날 찌르기처럼 딱 이렇게 되거든요. 오른손 능력의 손,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의 손으로 딱 가리키면서 정죄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그랬어? 내가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반도 위에 영이 보이는데
용이나 파충류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죠, 눈. 그 눈이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그 파충류 눈 있잖아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피부층이 옆에는 파충류 피부층이 쪼르르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딱 보이는데 그 아래, 그 아래 피부층 아래 이재명이 교활한 웃음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딱 이렇게 웃으면서 그 교활한 눈빛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너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재명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딥스 엘리트층까지는 아닐 텐데 그동안 들어왔던 뭐 엘리트층들 중에 딥스들 중에 뭐 파충류랄 거라는 뭐 음모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파충류 인간처럼 이렇게 짐승화되어 있는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나 딥스나 이런 거에 보이는 그런 파충류 인간이 이 리더가 돼서 지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알던 그런 사악한 거짓말하는 악한 리짜이밍은 예전에 탈바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었을 수도 있겠다. 또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대적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 악한 영한테.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준비했어? 너가 무엇을 하려고 준비 중이야?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우리는 모래에 전쟁을 가져오려고 오려고 하는 이 전쟁의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광화문의 기도로 저지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증오와 원망을 하면서 벌벌 떨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대적하면서 능력의 손으로 협박하면서 너 뭐 하려고 그랬어? 한 번 더 물은 거야. 너 뭐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할로윈데이 이후에 이번에 인신매매와 강간과 마약과 전쟁으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중국의 인해 전술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충성된 자들이 인신 제사로 바쳤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삼킬 수 있어. 그러나 평화의 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고 있어. 그러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재명이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준 거 죽은 자의 관, 이 죽은 자의 관을 주었던 것은 이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태도가 이제 완전히 존댓말 쓰는 거예요. 네, 저희는 원래 그 관을 쓰면 저주와 독이 퍼져서 트왕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원래 그 관을 쓰면 저주와 독이 퍼져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웃기더라고요. 트황이래. 트황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의 시간은 이제 곧 끝나간다. 한반도에서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포하고 났는데 또 바로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도시에 어떤 건물이 파괴되는 것이 보여요. 빌딩인데 약 10층에서 14층 이상의 건물 높이이며 적어도 15년 이상은 더 돼 보이는 낡은 빌딩이었어요. 이 빌딩이 엄청난 분진을 내면서 아래에서부터 폭파되어서 부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장면에 어떤 게 보이냐면 영적으로 황금박쥐 같은 얼굴의 모습에 관을 쓴 영 앞에 어두운 그림자 같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황금박쥐의 얼굴의 모습에 관을 쓴 영, 황금박쥐 같은 영입니다. 황금박쥐가 아니고 영 앞에 사탄 같은 그 괴물 앞에 그 괴물은 관을 썼고 그 앞에서 어두운 모습으로 그림자 같은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이 보였어요. 건장한 체격의 그 황금박쥐 같은 그 짐승의 영 앞에 절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왼쪽에서, 예수님에는 이제 오른팔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희가 볼 때는 십자가 왼쪽에서 인디언 원주민 깃털 같은 것들이, 부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걸쳐져 있고 가운데는 WEA 마크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WEA 마크 보면은 십자가의 무슨 광명한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사선들이 나 있잖아요. 오른편에는 그게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가 볼 때 오른편에는 흉포 같은 게 걸쳐져 있었어요. 이것은 보랏빛이었어요. 자줏빛. 근데 그 앞에 대주교 같은 하얀 옷을 입은 로마 카톨릭의 늙은 신부가 이제 보였어요. 대주교 같은 자가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그 주위에 이 검은 옷을 입은 자들도 함께 따라서 둘러서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모든 까만색 두루미 같은, 까마귀 같은 형상으로 싹 변신하더니 입에 까만색 넥타이를 물고, 까만색 넥타이를 물고 있는 것이 이제 보였어요. 근데 이 까만색 넥타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정상적인 넥타이가 아니고 인위적인, 그 우리 고등학교 교복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넥타이, 이렇게 자동식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넥타이를 물고 있는 게 보였고, 그 후에 보이는 이미지는 바로 성가복처럼 카라는 이렇게 초록색 카라로 돼 있고, 아래는 보랏빛 바탕에 왼쪽에 세월호 리본 같은 게 이제 보인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딱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요렇게 이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4~5명의 중동과 몇몇의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주의자들이 높은 검은 언덕에 서서 바라보고 있더니 아주 멀리, 최소 30km에서 50km는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너머에는 노을 진 듯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4~5명이. 근데 이것은 빨간 노을 진 세상이 아니라 밤인데, 완전 어둠 가운데 깜깜한데 핵폭발의 구름이 기둥이 떨어진 장면이, 그것 때문에 비춰지는 그 빨간색 그 빛이 성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떨어진 장면을 저 멀리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딱 이렇게 이 구경 자세로 오른쪽 편을 쫙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왼편에도 불기둥이 3곳 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화면이라면 요 정도 사이즈로 요 정도 사이즈로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 왼편에서 UAP나 UFO 같은 그런 비행접시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비행체가 나타나더니 내리는 빛이, 섬광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선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몇 군데를 쫙 빛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누웠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린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전하라. 너의 사역의 때가 이르렀다.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만 아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팔수다. 그냥 불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10년도에 그 연평 포격 사건이 일어났고, 천안함 사건 때 제가 아시는 저의 가장 측근들던 3분이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서해에 나와서 고속정에 타고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상사태를 저희가 직접 경험했었던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해군 평택교회에 가면서 기도를 할 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너는 나팔을 불어라. 너는 나팔을 불어라. 너는 예레미야다. 너는 나팔을 불어라. 이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15년도가 지난 저에게 너는 나팔수다. 그냥 불어라 라고 한 거죠. 예언은 2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너를 통하여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주님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저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 메시지는 자유우파 기도 우리 팀들에게 올렸지만 사실 너무 꿈 같은 이야기고 너무 뭐 UFO도 나오고 정말 저는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일단 주님 순종하오니 이것을 들을 자들은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받아들일 만큼만 받아들이시고 들을 기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한반도에는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첫 번째 영적 위기입니다. 두 번째 경제 위기입니다. 정치 위기입니다. 모든 게 위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영적 싸움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늘 설교 시간에 늘 주변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한반도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 이 굉장한 이 전쟁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이긴다면 대부흥 대추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준비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이기셨을 때에,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기셨을 때에 주시는 그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에 가서 수많은 지하성도교회와 흩어져 있는 핍박당했던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함께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이 시작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샤샤냐 기간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세계는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브랜든이 이제 예언했던 24시간 안에 모든 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 역시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결단하고 제가 들었던 이 장황한 말씀들 중에 취할 부분들은 취하시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다음에 또 다른 인사이트나 해석이 오신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전혀 안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 안 했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를 읽게 하시더니 제 마음과 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강권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 믿을까 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이거 12장 2절 이 말씀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식으로 오늘 좀 무난하게 해봐야겠다. 전두체와 관련해서. 전두체도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새벽 내내, 하루 종일 내내 24시간 동안 전두체, 전구체인지 뭔지, 전두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전구체로 시작하셔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이거를 막 찾아보다가 전구체는 아니겠지, 전두체겠지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직 설교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계시는 우리 같이 함께 예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전두체일 수도 있겠지만 전구체라는 말은 한국에서 잘 안 쓰는 말이다. 전구체는 전지의 어떤 그 전지, 화학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언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 전조 형상을 말한대요. 그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보류하고 놔뒀습니다. 근데 전구체라는 말도 너무 흥미가 있는 말이고, 전두체라는 이 주제도 굉장히 흥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다음에 제가 이거 좀 할게요. 꼭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는 그것이 이제 의학자들, 철학자들, 기독교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전두엽에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 요거 나중에 그냥 미뤄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 영상 제가 참 미흡한 점들이 많지만 보고 받아들일 분들만 받아들이시고 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는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 종교통합의 이 배도와 우상숭배와 귀신들의 이런 접한 것들과 또 인신매매, 인신제사, 또 마약과 전쟁과 또 정치적인 혼란과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 보면은 사단과 악의 영들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승리로 이 싸움을 이끌어 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